지나친 음욕은 질병과 요절의 화근. 인광대사 서문. 세상에 건강 장수하고 자손이 번성하며 공명이 드날리고 길조와 복록이 넘쳐나는 걸 더러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거꾸로 병들어 요절하거나 후손이 끊기고 집안이 몰락해 불길과 흉악이 엄습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온 세상의 인지상정이다. 비록 삼척동자라도 모두 그러하려니와 설령 몹시 어리석은 바보라도 재난과 화를 기뻐하고 경사와 복을 싫어하진 않으리라. 그런데 여색을 좋아하고 음욕을 탐내는 사람은 마음으로 바라는 바와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반대로 엇갈려 마침내 바라지 않는 것을 모두 얻고 바라는 것은 전혀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제멋대로 화류계와 홍등가를 들락거리며 여색만 밝히는 자들은 여기서 말하고 싶지도 않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도 한번 탐내어 빠져들게 되면 반드시 요절하여 운명하기 마련이다. 또 설사 지나치게 탐하지는 않을지라도 삼가 조심할 줄 몰라서 거리낌 없이 굴다가 죽음에 이르는 자도 있다. 그러니 정말 가엾고 불쌍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옛 선현이 불가록 참아 붓으로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란 뜻으로 불교에서 기어에 상응하는 용어임을 편집하여 후세에 전하셨다. 그 내용은 세욕의 해악, 음욕을 막고 경계하는 격언, 착한 이가 복받고 음란한 자가 재앙을 당한 실증 사례, 계류를 지키는 방법과 시기, 음욕을 기피해야 할 때와 장소, 상황 등을 두루 밝혀두었다. 번잡스러움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조목조목 상세히 분류하여 보는 이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상을 깨우치고 백성을 구하려는 마음이 정말로 간절하고 진지하기 그지없다. 여기에 내가 내용을 좀 더 보태고 이름을 수강보감으로 바꾸어 널리 법보시하고자 한다. 이렇듯 뜻 있는 인연을 굳이 불러 모으는 것은 내 마음에 너무 애통한 사연이 있어 차마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게 라제동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사천 출신으로 나이 46세의 상해에서 선박상업을 하였다. 성품이 잠옷 충직하고 후덕한 데다가 불법까지 깊이 믿어 관영지 등과 함께 정업사, 극락정토 왕생을 발언하며 연불수행하는 제가신자 모임을 열어 수행하였다. 늘상 산에 올라와 내게 귀의하고 싶어 했으나 사업에 얽매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14년 1925에 병이 몇 달간 악화하여 몹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한약과 양약 모두 전혀 효험이 없었던가 보다. 8월 14일 약값을 계산하는데 액수가 너무 엄청나 깜짝 놀랐다. 그래서 화가 나서 앞으로는 설령 내가 죽더라도 다시는 약을 먹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에 그 첩이 부처님께 종신토록 채식하며 연불할 것을 발언하오니 부디 남편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빌었다. 그러자 그날 오후부터 병세가 호전되더니 대변으로 핏덩어리가 왕창 쏟아진 뒤 약도 쓰지 않고 그냥 나았다고 한다. 내가 8월 말 상해에 도착하여 태평사에 머물다가 9월 초 이틀 정업사에 가서 관영지를 만났는데 그때 라제동도 한자리에 있었다. 비록 몸이 아주 건강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기색이 비할 데 없이 맑고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기뻐하며 사부님께서 오셨으니 산에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상해에서 귀의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초파일을 택해 그 첩과 함께 태평사에 와서 삼기의와 오개를 받도록 하였다. 초열흘날 그가 다시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면서 사부님은 저희들 부모님이시고 저희들 제자는 사부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길래 내가 효자는 부모가 오직 그 질병만 걱정한다네. 그대 질병이 비록 호전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한 상태는 아니니 마땅히 신중해야 할 걸세 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신중해야 할 게 방사 부부 관계임을 그때 분명히 말하지 않아 몹시 후회한다. 그달 말일께 공덕님에서 감옥 재소자를 위한 감화법회를 열 때 그도 동참했다.
대중이 흩어진 뒤 여남은 사람이 남아 공양할 때 그가 와서 회계에게 몇 마디 당부하고 가는데 얼굴이 마치 죽은 사람과 같아 보였다. 나는 곧바로 그가 방사를 치른 때문인 줄 알아차렸다. 그때 단지 효자는 부모가 오직 그 질병만 걱정한다는 말만 하고 그 까닭을 말해주지 않아서 다시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그래서 내심 뼈저리게 후회하였다. 그때 바로 글을 써서 방사를 끊도록 당부하려고 했으나 거처가 번잡하여 그만두고 4월 초 6일 산에 돌아와 곧장 음욕의 해악을 자세히 적은 편지 한 통을 붙였다. 허나 이미 때가 늦어 약방문이 효험을 낼 사이도 없이 며칠 만에 그만 죽고 말았다. 죽을 때 관영지가 여러 거사들을 불러 모아 함께 연불하여 회양 기도해 주었다고 한다. 그가 서방 정토에 왕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가 몇 달간 크게 앓던 질병이 삼복계 가피를 받아 약도 쓰지 않고 나은 뒤 열흘 남짓 만에 기색이 보통 사람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맑게 빛났다. 그러더니만 방사를 절제할 줄 몰라 그만 죽고 만 것이다. 이는 단지 자기 생명을 해친 짓일 뿐만 아니라 삼보의 자비로운 은혜마저 저버린 셈이니 그 허물이 몹시 크다. 나는 그가 죽었다는 부음을 듣고 마음이 매우 아팠다. 세상에 조심하거나 절제할 줄 모르고 거리낌 없이 굴다가 죽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 사실을 생각하니 만약 나마저 이들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방편법문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열애께서 대자대비로 중생 고통을 구제하는 불도가 더욱 사라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 불가록을 증보 발행해 널리 유포하기로 했다. 세상 사람들이 거리낄 줄 알아 목숨까지 내버리는 잘못은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한 거사가 모친이 남긴 유산 1600원으로 좋은 책을 인쇄해 법보시하고자 원하기에 내가 그에게 그 돈으로 전부 수강보감을 인쇄해 청춘 남녀를 미리 위험에서 건져주자고 권했다. 그러면 라제동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책을 읽을 모든 사람들이 삼가 조심하고 절제할 줄 알 것이며 아울러 책이 유통되고 서로 권고해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함께 건강 장수를 누리고 호랍이 호럼이나 고난이 날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라제동 한 사람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건강 장수를 가져다 줄 것이니 그 죽음이 도리어 공덕이 되기도 하겠다. 이 공덕을 극락왕생에 회양 기도하면 반드시 사바고해를 하직하고 서방 정토에 올라가 아미타불의 제자가 되고 연하세계 청정 대중의 좋은 도반이 될 것이다. 맹자도 말한 적이 있다. 마음 수양은 적은 욕심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 사람됨이 욕심이 적으면 비록 천성을 잃은 게 있을지라도 적을 것이며 그 사람됨이 욕심이 많으면 비록 천성을 지닌 게 있을지라도 또한 적을 것이다. 건강할 때도 오히려 욕정을 절제해야 마땅하거늘 하물며 큰 병을 앓고 나서 막 나은 때야 오죽하겠는가. 10년 전에 한 갑부 상인네 아들이 일본에서 양의학을 공부해 시험에 1등으로 합격했다. 전차를 탔는데 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뛰어내리다가 그만 한 팔이 부러지고 말았다. 마침 그가 이 분야 의사인지라 얼마 안 되어 곧 나은 모양이다. 무릇 뼈를 다친 사람은 최소한 100수십 동안 여색을 가까이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가 팔골절이 나은 지 얼마 안 되어 모친 수연장수 축하 잔치에 참석하러 귀국했다가 밤에 아내와 동침한 뒤 이튿날 즉사하고 말았다. 이 아들은 잠옷 총명하여 의사까지 된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러한 기본 금기 사항조차 새까맣게 모르고 잠깐 활락 때문에 지중한 생명을 잃었단 말인가. 이보다 더 애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재작년엔 한 상인이 때마침 호황을 타서 며칠간 장사로 700원을 벌었다. 잠옷 득의 양양한 그는 다음날 첩 집에서 처 집으로 건너갔다. 그러자 처가 몹시 기뻐하며 반겨 맞았다. 때는 음력 5월이라 날씨가 몹시 무더워 처가 선풍기를 틀고 몸을 씻게 한 뒤
얼음물에 꿀을 타서 마시도록 주었다. 단지 시원하게 열을 식힐 줄만 알았지 동침할 때 몸을 차갑게 해서는 안 되는 걸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3시간도 채 못 되어 복통으로 죽고 말았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 절제할 줄 모르고 거리낌 없이 굴다가 죽는 자가 몇 천만억이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예로부터 복록을 최고로 누리는 사람은 황제보다 더한 이가 없을 것이다. 복록이 최고면 수명 역시 길어야 할 텐데 자세히 살펴보면 10중 8구는 모두 장수하지 못했다. 이 모두가 일 많이 벌이기를 좋아하면서 게다가 절제와 금기를 지킬 줄 몰라 스스로 목숨을 재촉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또한 세상에 아주 총명한 천재들도 대부분 장수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금기를 잘 몰라 빚어지는 게 거의 틀림없다. 나는 늘상 말하기를 세상 사람 중 10분의 4는 세격으로 죽고 또 다른 10분의 4는 비록 세격을 직접 원인으로 죽지는 않지만 세격을 탐하여 쇠약해진 몸이 다른 감염을 받아 간접으로 죽으며 타고난 수명을 온전히 누리고 죽는 사람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왔다. 아득히 넓은 세계에 수없이 많은 중생 가운데 10중 8구는 세격으로 말미암아 죽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이상이 바로 내가 건강장수 보감을 널리 퍼뜨리려고 하는 까닭이다. 42장경에 묻 여자들을 보는 방법이 잘 나와 있지 않소? 늙은 여자는 어머니로 보고 지긋한 여자는 누나로 보며 젊은 여자는 누이 동생으로 보고 어린 여자는 딸로 보아 사악한 염두를 가라앉히고 제도 해탈의 마음을 내라는 거요.